지금 얘기하는 것은 헛소문 때문에 빚어진 소동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헛소문 때문일 수도 있어요. 몇 해 전 땅 때문에 아주 경을 치른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었던 홍명보 씨입니다. 아예 땅명보라고 부르면서 인터넷에서 악플하면 한마디로 욕인데 엄청난 욕들을 퍼부어댔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거둬서 그러잖아도 축구 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판인데, 그 중요한 월드컵 훈련 기간 동안 홍 감독이 땅을 사려고 땅을 보러 다녔다는 소문이 나도는 바람에 축구 팬들이 그만 꼭지가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감독이라는 사람이 온통 땅에만 마음이 가 있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켰구나. 땅 소문은 헛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냐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선뜻 믿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땅을 좋아한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알아요. 국가대표 감독 맡으면서 계약금 두둑히 챙겼겠다, 돈 싸가지고 땅 사러 다니는 거 너무나 익숙한 얘기로 들린 겁니다. 사실인지 나도 몰라요. 사람은 땅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이상한 욕심과 집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돈 좀 만지기 시작하면 벌써 땅부터 보러 나섭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위대한 소설로 전 역사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위대한 소설로 꼽히는 전쟁과 평화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에요. 1828년부터 1910년까지 산 분인데, 넘버원이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넘버 2예요. 넘버 2.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양반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소설을 썼어요. 나도 제목이 재미있어서 그 전에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 단편소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지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인공 페이오는 자신의 땅을 넓혀가다가
유목민들을 만난다. 약속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그 유목민들은 폐연에게 갖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땅에다 표시를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몽땅 다 주겠다는 것이라. 폐연은 열심히 땅에다 표시를 하면서 앞으로 나간다. 그런데 아차, 그만 땅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약속한 장소까지 돌아갈 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뇌까리면서 폐연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다행히도 해가 막 떨어질 때 그는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숨이 턱에 닿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폐연의 하인이 삽을 들어서 폐연이 묻힐 땅을 팝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꼭 6피트의 땅이 폐연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뛰어난 작가예요. 하인이 삽을 들어 이렇게 파는 장면, 이런 건 상당히 앙상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상당히 뛰어난 작가예요, 정말.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땅에 집착을 할까요? 카톨릭 학자인 제럿 스타우트 박사는 카톨릭 천주교 학자예요. 천주교 사제는 아니고 학자입니다. 스타우트 박사는 땅이 과거부터 거기 있었고 장래에도 거기 있을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땅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요.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땅이. 사람은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의 대가로서는 땅처럼 확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잖아요. 땅을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땅. 그러므로 땅은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확실한 것을 다 나타내는 상징적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혜택, 가장 확실한 것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땅은.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땅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 살고 있죠. 사람은 그렇게 땅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가장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통찰력이 뛰어난 사상가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가 자신의 책에서 한 말 읽어봤습니다. 혼란될 이들을 위한 길잡이, 슈마허가 지은 책입니다. 영국 경제학자고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걸 쓴 사람입니다. 슈마허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깜짝 일깨워주는 슈마의 명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지식에만 머문다면 오류를 저지를 위험은 최소화된다. 과학자들의 삶, 오류를 저질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러나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되는 위험은 최대화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따라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성 있는 지식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가장 높은 일들에 대한 가장 가느다란 지식들이다. 슬렌더 knowledge, 슬렌더라고 본문에 썼어요. 슬렌더, 가느다란 지식들이다. 여기서 가느다란 지식이란 확실한 지식에 반대되는 말로서 불확실성을 가리킨다. 왜 그런가 하면 보다 높은 일들은 자자분한 일들과 같이 그렇게 확실성 있게 알 수는 없어요. 높은 일일수록, 깊은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그 확실성 있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만약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일들에만 머문다면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왜 높고 깊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불확실하게 보일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지식에만 머문다면 인생에서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으로서 땅을 위해 사는 삶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사는 하찮은 삶이 되기 쉽다. 오늘 우리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길을 제시하려고 해요. 앞에 본 것처럼 가장 확실한 땅을 위해서 사는 삶은 중요치 않은 삶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삶을 중요치 않은 삶만 살다가 그렇게 마칠 것입니까? 허비해버릴 것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길은 그 반대편 길입니다. 중요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다 들어보시고 나서 어떤 삶이 더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치 않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제시하려고 하는 길은 기독교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여기 포항공대의 젊은 형제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두 형제밖에 안 보이네. 예. 젊은 형제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새신자들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새신자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래 교회에 다닌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삶을 사는 길이 열리긴 열리는 것 같은데 중간에 길이 뚝 끊어져서 마치 저 휴전선에 가면 남북한 통신 채널처럼 현재 완전 먹통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암만 말해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중요한 삶을 사는 길이 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그 결과 싫든 좋든 중요치 않은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삶을 살아갈 길이 열린 것 같은데 또 중요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이 좋아 기독교인인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시할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그 끊어진 부분을 수리해서 다시 이어주는 방법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끊어진 부분을 수리해서 이어야 돼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이 권 목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저게 뭔 소리야? 제가 설명해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려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을 기원전, 영어로는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BC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1400년 때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1500년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옛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옛 이스라엘은 애굽, 지금 이집트 땅에서, 성경에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 지금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출애굽,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뭘 하러 갔는지 아십니까? 노예 생활 해방돼 가지고 뭘 하러 갔어요? 땅을 받으러 갔어요. 땅을 받으러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을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보다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땅 엄청 좋아했어요. 그들이 받아러 간 그 땅이 바로 지금 그 땅이 이제 그때는 가나안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하면 어디냐? 요단강 서쪽 서안 지역이라고 신문에는 불러요. 서안 지역. 그리고 저 남쪽 남서쪽에 내려와가지고 가자 지구, 이게 포함하는 지역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옛날에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받으러 갔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3개월 만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시내 광야, 시내산 기슭에 있는 시내 광야, 물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옛날에 히브리 발음으로 시내입니다. 시내산 기슭에 있는 시내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시내 광야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시내 광야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리 와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의 제목이 민수, 백성들을 세어보았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백성을 세어봤단 말이에요. 넘버스, 영어로 넘버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1년 하고도 1개월 가까이 머문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3, 4일밖에 안 돼요. 여기서 애굽 이집트의 북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 계산하고 보니까 4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20마일 하루에 간다고 하는데 어른이 그게 2, 3일 거리, 멀어봐야 3, 4일 거리밖에 안 되는 그 광야 지역에서 거기 3, 4일 거리에다가 가나안 땅을 놓아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냥. 우리는 그 기간을 광야 40년이라고 부릅니다. 광야 40년.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이게 광야 40년.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으므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한 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섞여 있었어요. 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그러니까 여기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이므로 바로 애굽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태어나서 몇 명이나 태어났겠어요. 이게 애굽 세대라고요. 이 애굽 세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광야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은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2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었다. 그런데 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도 희한하지만 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애굽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못을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은 이 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미리부터 못을 박으셨어요? 우리는 출애굽이 이렇게 3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3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애굽에서 요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방이 빠드네 방, 노예 방 이런 걸 좀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요것만 조금 잡아내리면 되거든요. 이거. 예, 조금만 잡아내리면 되는데, 요런 이제 이런 걸 체크해줘야 돼요. 애굽에서 노예 해방이 되고 광야 40년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3단계로 가서 가나안의 확실한 땅, 확실한 땅 아닙니까?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땅,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 걸로, 출애굽인 3단계로 진행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훈련생들이 이 첫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다 죽고,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다 죽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단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게 어떤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출애굽 작전, 엑소더스는, 아퍼레이션 엑소더스는, 출애굽 작전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그치고 여기는 하나도 못 들어갔으니까 완전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가 돼요. 자, 실제로 저는 얼마 전에 이 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 결국 다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질문을 받았어요. 누구에겐가. 저는 약간 애매하게 그렇죠? 하고 대답했어요. 실은 나도 그 점이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그 점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서 이 다 지옥 가는가? 나도 옛날부터 신학교 할 때부터 나도 이 머리로 신학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내가 머리적이라고 하는데, 저도 머리적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머리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성향의 사람이고, 지적으로 읽으면요 파악이 안 돼요. 그 점이 저도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쫙 이어져 나가는 강력한 스토리가 없어요. 툭 끊어져 버려요. 이 권 목사도 툭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이 하고 말할 거 있겠어요? 강력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흐지부지 끊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저 괜히 엄포놓는 사람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뜸을 들여야 돼요. 예? 좀 뜸을 들여야지 좀 뭔가 하지. 예? 자, 뜸 좀 들이고 70이 넘은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고백합니다. 저 그때까지 안 보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70이 넘도록 안 보이는 것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 애굽이죠, 애굽.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이야기는 왜 가능한 한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하고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자, 이 빨간 선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애굽. 이것도 다 저거 되네요. 이렇게 한 줄로 옆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체크해 줘야 돼요. 옆으로 돼 있었는데 광야. 흐트러져 버리더라고 이상하게 저게. 이 빨간색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나타내요. 애굽 이 광야 사이에 이 빨간 선. 그리고 나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서 40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뺑뺑이를 돌렸어요. 여기서 그렇게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은 후 원래는 이 빨간선, 다음 이 빨간선을 넘어서 여기 확실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여기를 넘어 이 선을 넘어서 확실한 땅 가나안.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못 넘은 것입니다. 이 선을 못 넘었어요. 근데 내 눈에 놀라운 것이 보인 거예요. 자, 뭘까요? 민재 뭘까? 에? 뭐 놀라운 게 보였을까?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왜 이렇게 저 그림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앞에는 여기 이렇게 굵었는데 갑자기 가늘어졌어 저거?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왜 이쪽 노예, 이거 우리 노예 해방선이라고 부릅시다. 노예 해방선이 왜 가늘어졌는지 아세요? 놀라워요. 이 광야는 영토적으로 거기가 어딥니까? 영토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광야는 영토적으로 아직애굽이에요. 아직애굽. 여기도 애굽, 여기도 애굽이에요. 영토적으로 이게 애굽 땅이에요. 원래 광야가. 여기 애굽이 아닌 여기 이 가나안은 애굽이 아니에요. 여기 애굽이 아닌 가나안 선과 달리 이 선은 아직 애굽이니까 이렇게 가는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더라도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외에는 다 세상의 노예예요. 다 세상의 노예. 성경이 말하고 다 세상의 노예다 이거예요.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더라도 아직 애굽, 다시 말해서 아직 세상에서 40년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직 애굽에서, 아직 세상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직.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 우리는 확실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지만 가나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해요. 그러나 가나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이 두
사람이, 다른 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애굽 세대인데 이 두 사람이 광야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두 사람만. 왜?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앞으로 그 땅에 3,5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준비를 한 거예요. 3,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오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3,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 준비한 거라 이거예요. 자, 놀랍잖아요. 이 연결, 이 기막힌 연결을 생각할 때 정말로 놀라워. 3,500년이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요. 이거 복잡하니까 쉽게 바꿨어요. 땅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3,5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얻는다는 뜻이라는 건 이것도 지난주에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을 넘어 그야말로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3,500년 후에 오셔서 한 말인데 이 말씀이 3,500년 전과 엄청나게 연결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얼마나 엄청난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까 본 민수기 11장 2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3,500년 전에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엄청나게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3,500년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3,500년 전에 온유함을 3,500년 후에 온유함을 말씀하셨는데 모세야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3,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광야 40년의 훈련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훈련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의 훈련이었어요. 온유함의 훈련. 그리고 세상의 군대 최고사령관은 용맹스러움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사령관인 모세는 온유함이 누구보다 앞섰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밑에 최고사령관은 용맹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온유하기만 하면 돼요. 온유하기만.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최고사령관은 용맹스러워야 되지만 하나님 밑에 최고사령관 모세는 용맹스러운 건 필요 없어요. 온유하기만 하면 돼요. 온유하기만. 그 온유함으로 다른 온유한 사람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 온유함으로 다른 온유한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그건 오늘은 못해요. 다음 주에요. 온유함의 최고사령관이었어요. 모세는 온유함의 최고사령관. 자, 그런데
온유함이란 게 정확히 말해서 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정확히 말해서 온유함이란 게 뭐예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말하는 온순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런 설명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온유한 게 온순하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런 설명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여기를 보세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시편이에요 시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거 기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여기 주의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온유함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란 말은 성경에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쓰인 적이 없어요. 이 온유함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온유함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주의 온유함이란 말은 하나님께 있는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나에게 있는 온유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온유함,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나에게 있는 온유함. 그 온유함은 나를 하나님을 향해 크게 열리게 한다 이거예요.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안 열려 있어요. 꽉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열려도 조금만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바로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라 이거예요. 시편에 말씀하기를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왜 안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는 사람은 왜 안 열려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열리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열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닫혀 있거나 요만큼만 열려 있거나 조금 더 열려 있거나 이런 건 온유함이 아니고 쫙 열려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함이라 이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활짝 열린 그 마음, 그게 온유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함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물론 이것도 온순함에서 출발하는데, 온순함에서 출발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열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잖아요. 크게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음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힘으로 살았잖아요. 별의별 기적을 다 하겠잖아요. 그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힘으로 한 거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그 활짝 열린 그 입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니까, 전부를 받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 땅은 무엇일까? 가나안처럼 확실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우리 눈에는 불확실하게 보이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눈에는 불확실하게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 불확실한 그 땅이야말로 슈마허의 말에다가 조금만 덧붙이면 가장 가치 있는 땅이고 꼭 받아야 할 땅이고 안 받으면 큰일 나는 땅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 땅은 별것도 아닌 땅이고, 이 땅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땅이고 가장 보람 있는 땅이고 가장 중요한 땅이고 꼭 받아야 할 땅이고 안 받으면 큰일 날 땅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직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강력하게 쫙 연결되어 나가는 것을 아직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오늘 많이 했어요. 오늘 많이 했어요. 쫙 연결되어 나가는 거. 벌써 가나안 광야 40년 훈련과 예수님의 온유함의 말씀과 이게 딱 끊어져 버렸는데 또 끊어져 버린 게 다 연결됐잖아요. 우리 오늘 많이 한 거예요. 이처럼 흐릿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면 안 돼요. 흐릿하지 않고 쫙 강력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안에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강력한 최고의 이야기, 강력하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메타 스토리. 저기 뭡니까?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 메타 스토리가 엄청나고 강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폭탄 안고 가서 막 지가 죽는 거예요. 그게 메타 스토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타 스토리가. 우리는 그렇게 가서 폭탄 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는데,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삶이 흔들림 없고 굳건히 걸어갈 수가 있고, 벤다운 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으려면 그 메타 스토리가 강해야 돼요. 이 단편적인 지식들, 끊어진 지식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도 그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파워가 될 수가 없어. 이 메타 스토리가 강해야만 돼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무슬림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저는 파워를 얘기하는 파워, 메타 스토리의 파워. 흐릿하지 않고 쫙 강력하게 연결된 하나님 이야기를 자신의 안에 가진 사람은, 저도 이 머리적으로 성경을 읽던 사람이고 신학을 아는 사람이라 지금 자꾸 그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막 연결돼요. 강하게 연결돼요. 나의 안에서 파워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파워가 확 들어가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때려치고 하나님이 돼요. 다 때려치고. 그렇게 파워가 넘쳐나면은,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말고 큰일 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타 스토리가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지도 원리가 돼. 지도 원리, 가이딩 프린시플, 지도 원리가 돼. 내 삶을 지도하는 지도 원리가 되면은, 그러면 내 삶은 뭐가 되는가? 거기다가 연결시켜가는 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메타 스토리에다가 내 삶을 내가 연결시켜가 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그 메타 스토리의 일부가 되도록,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민재야, 그러지? 안 그래? 현호야, 안 그래? 잘 몰라? 좋습니다. 자,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서 땅을 위해 사는 맨날 그렇고 그런 따분한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삶은
맨날 가장 확실한 땅,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고리타분한 삶과는 다른 삶이에요. 실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신나고 파워 있고 아름답고 강하고 그리고 선하고 뷰티풀 그런 삶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스토리에 더 연결을 시켜가지고 더 강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